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형수를 소개합니다. 국민일보 주최 제1회 성경 옮겨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응모한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서울구치소 2616번 사형수 양진순 25살입니다. 지존파 일당 등 18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짧지만 파란 많았던 삶을 정리하듯 편지지 400여 장을 국민일보사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지에 꼼꼼히 옮겨 쓴 성경과 편지 한 통을 보낸 며칠 뒤 세상을 떴습니다. 감방 찬바닥에 성경을 펼쳐 놓았습니다.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진수는 정성스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옮겨서 내려갔습니다. 그가 쓴 편지 사이사이에는 간간히 눈물을 흘린 자국이 배어 있습니다. 양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형 집행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신문사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갇힌 자 됨을 참으로 감사한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 무렵 비로소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1개월 만에 복음서 집필을 마친 양은 100여 장씩 복음서별로 원고를 묶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교회 사람들을 통해 응모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로 예정된 발표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양 씨는 89년 9월 친구들과 함께 가정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범죄와의 전쟁 기간이어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국민학교 때까지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간 뒤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양은 나쁜 친구들 틈에 끼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크고 작은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감된 뒤부터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의를 한 후에 회의가 몰려들었을 때 그 회의감에 젖은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서울 어느 목사님의 설교와 감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양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며 기도했습니다. 양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91년 11월 19일 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와 삶에 대한 참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양은 교도소 안에서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복음 전파에 열성을 올렸습니다. 불신자였던 가족들까지 모두 신앙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될 때까지 진순이는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 가족들이 면회 갈 때마다 신앙을 가지라고 신신당부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이 돌이키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수많은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그 범죄자들 중에 하나님 만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습니다. 자신의 충신을 간접 살인하고 간음했습니다. 일반 이방인의 군왕이었다면 당연한 행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태는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간음한 후에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일생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집에 미칠 재앙에 대해 나단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열한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저주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저주의 끝판왕격 사건입니다. 그 비참한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품에 거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 일생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이야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존파의 이야기든 다윗의 이야기든 그 속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형벌이 참된 회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회개한 지존파를 꼭 사형시켜야 합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적 인권주의자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의 판결이 없었다면 지존파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덕수석이 최방은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등 검찰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8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형수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1974년 2월 27일에 이를 회상합니다. 27일에 최방은이 5명의 사형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검사가 6명 사형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대부분 흉악한 계획적인 살인범들이었습니다. 최방은은 4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평범하거나 온순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방은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 응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을까? 모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마음에 없는 가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저렇게 딴 사람이 되어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성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서 본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4사람의 공통점이란 것이 있었다면 이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모두 기독교의 귀의의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뉘우치고 선량한 사람으로 거듭난 어떤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형 집행 지휘를 다 끝내고 나니 어떤 회의감이 몰려오더군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새 사람 된 사람을 모두 목매달아 죽이는 사형 집행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한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6명의 사형 집행을 했던 다른 검사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도 아주 선량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새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모든 생각이 멈추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죽은 후 다음 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기징역 정도로 선고해서는 참회할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참회할 기회를 주고 다시 거듭날 기회를 주고 집행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인도적으로 이끌고 존엄성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죽음의 형벌이 참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도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때 앞서 로마서 3장은 죄사함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이 죽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르면 우리 중에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죄를 지어도 형벌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는 형벌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멸망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죄사함의 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생의 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종을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은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두 가지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후암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1976년 여름 대학생들을 데리고 충청북도 괴산군 옥현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성경학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동네 청년들 20여 명이 교회 근처에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유행가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전도 대화였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 설교를 들은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청년 하나가 또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청년 하나는 자기는 청주에서 잘 알려진 불량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15, 16명의 청년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거의 1시간 동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크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또 다른 간증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강변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을 졸업한 분으로 생각과 주견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마 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학습과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전영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평생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온 보살이었습니다. 보통 보살도 아니고 회장 보살이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전국
여전도 회장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 회장 부살은 이렇게 느끼고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도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나보다 빠르구나. 그래서 저는 그 회장 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장 부사는 박달안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말을 했습니다. 회장 부살님은 아주 훌륭하세요. 평생 진리를 추구하시며 인격을 쌓으신 그분의 삶이 아주 귀중합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불교에도 진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불교의 진리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 진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진리입니다. 회장 보살 박다란 씨는 저의 말을 경청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거의 6개월간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길을 걷다 넘어져 다리를 삐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그분을 자주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6개월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찰들에 연락하여 자기의 이름을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학습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 달라졌습니다. 전에 누리지 못하던 평안을 누리며 만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후에 집사가 되어 교회를 충실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먼저 교회 권사가 되었고 자기도 나중에 명예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산간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새롭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재판소 판사가 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판사는 반종교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웨스털과 로드리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작정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사적과 바울의 사적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에 반대하는 팜플렛을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감화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론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의 회심록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왕이 되기 전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교만해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85명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다니다 실패한 살인 미수자의 혐의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는 시작은 화려하나 나중에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종결시켰습니다. 반대로 신약성경의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된 것도 바울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가 천국 생명을 미리 소유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그는 폭풍우를 만나면서 큰 위기를 겪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제2의 탄생일로 지키게 됩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존 뉴턴은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 신부가 됩니다. 그 후 노예 무역의 과거를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훗날 그는 영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존 뉴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저주의 사람이 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속한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천국의 관문입니다. 먼저 주님께로 돌아온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다 천국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여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